자, 드디어 이제 2시가 1분 전이네요. 2시 1분 전. 자, 오늘 오신 강사님, 야,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예, 저 소개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예, 국악 찬양 사역자이시고 가야금 병창 이수장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전도사님이시고 또 목사가 되려고 지금 박사가 아니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제 제 소개가 끝나면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좋은 말씀, 은혜를 많이 끼치게 해달라고 좀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사님 나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주년 되신다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이따가도 증거를 하겠지만 오늘도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데 못 가요. 근데 전북 지역이라서 이렇게 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찬양하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서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게요. 저는 한일 장신대 나왔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셨어요. 근데 1년 365일을 술을 드셨어요. 그 술을 드시면 곱게 드시면 되지 술 드시면 깰 때까지 저희들하고 엄마를 때리셨어요. 근데 그때 때리시는 강도가 그냥 뭐 주먹과 발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 거의 망치, 칼 저희는 그런 거 숨기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다 정말 그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그 레전드 폭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어머니 머리를 망치로 때리셔갖고 머리가 터져서 방에 피가 한강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서 가난하게 살았던 저희는 배추 껍다리 시장에서 주워다가 김치 담궈 먹고 저희 어머니 군산까지 오셨어. 여기 월명공원도 있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나요. 거기 어디서 생선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거에다가 뛰어서 버스 타고 오셔서 전주 남부시장에서 생선 행상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남매 그리고 고모네 집 짓고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매일 밤마다 매를 맞고 저희 엄마 얼굴이 그냥 날마다 부어가지고 시퍼렇게 멍드는 것을 난 엄마 얼굴이 생각나면은 지금도 좀 가슴이 아픈데 항상 멍이 있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인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고 중학교 때까지 집이 너무 가난하고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서름당하고 그렇게 살아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지만 제가 배가 고파서 그리고 집에서는 날마다 싸워. 근데 교회를 가면 웃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또 중학교 때까지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 모르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노래를 좋아해서 성가대에 쓰기도 했지만 저는 그 주님이 저의 구원자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예 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가게 됐어요. 전주에 보면은 BYC 건물이 있는데 정명여상이라고 해서 산업체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가게 되면서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어린 나이에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니까
그때 저는 공부도 싫어했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뭐 좋았겠어요. 환경이 그런데. 근데 되게 똑똑했어요. 정말 저희 고모부가 저 잘 키우라고 유언을 남기고 가실 정도로 똑똑했대요. 근데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고 낮에 죽도록 일을 하니까 제가 몸이 약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코피를 맨날 쏟고 밥을 먹으면 체하고 그 일하다가 가서 토하고 막 그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너무 명치가 아픈데 서러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어린 나이인데 인생이 그냥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는 가봤자 소망이 없고 세상은 없다는 이유로 힘들게 하지. 내가 이렇게 백날 일을 해봤자 돈 얼마 받아도 아빠 생활비 드리고 어쩌고 하면 돈 없어.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는 그만둘 거야. 나 막 살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거리를 헤매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집에 가기 싫죠. 안 갔죠. 그리고 시내에서 방 얻어서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서 그 어린 나이에 술 마시고 그리고 돈 없으니까 돈 뺏고 그렇게 살다가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건달이었어요. 전주에. 저 전주에서 왔어요. 근데 건달이었는데 그분도 어린 나이에 집안 환경이 그렇고 배운 건 주먹질밖에 없고 지금은 그래도 건달들이 뭐 신사적인지 몰라도 그때는 무조건 전쟁하던 시대예요.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싸우고 교도소 가고 저는 교도소 뒤치다거리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돈이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는 한 대 두 대야 욕설하고 나중에는 그게 상습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의처증으로 가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도 날마다 그 앞에서 매를 맞고 또 심지어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누구 어떤 남자를 좋은 눈길을 사랑의 눈길로 봤다고 저를 시내에서부터 머리채를 휘어잡고 산에 끌고 가서 저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았어요. 맞고 쥐약을 입에다 털어 넣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매를 맞으면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맞으니까 실어증이 와버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입이 안 열어진. 그렇게 제가 살면서 그때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나는 인생이 그냥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나 보다 하고 아이를 그때 아들 3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들켰어요. 들켜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그리고 제 옷을 싹 다 쓰레기 봉투에다 버려버리고 너만 나가라고 해서 제가 한겨울에 맨발 벗고 나왔어요. 그래서 함양으로 가게 됐어요. 왜 친정으로 못 갔냐? 친정 어머니, 오빠 다 그분 너무 무서워했어요. 오면 난리 치르고 욕하고 쳐부시고 하니까 제가 거기 가 있으면 끌려가서 맞을 것도 뻔하기 때문에 함양으로 지인의 도움을 얻어서 가게 돼요. 지금 저희 남편이 그 도망가서 만난 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쭉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서 그분은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총각이었고 저는 어떤 일이든 우여곡절 끝에 과거가 있는 여자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집에서 반대했어요. 너무나 제 이야기를 저는 대화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말로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무조건 기분 나쁘면 때리고 부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까지 낳고 쭉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남편은 되게 뭐라 그럴까 우직해요. 말은 안 해요. 많이 안 하는데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언제까지 들어줘요. 그 듣다가 자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성실하고 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그분 가족 집안에서 저를 반대했어요. 어디서 과거 있는 여자가 여기 와서 우리 집안을 넘보냐. 그래서 그분하고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때마침 아들을 데려갔던 아버지가 맨날 뭐 교도소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들 키워주는데 애가 맨날 엄마 찾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울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가 데리고 가라. 그래서 딱 6개월 정도 떨어져 있다가 제가 전주로 오게 되면서 그 아들을 키우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엄마하고
저희 오빠 소아마비 장애를 앓고 있던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하고 봐주고 제가 주야로 일을 했어요. 저는요 집에 불이 나서 한 번, 보증 서서 2번, 3번이나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높다고 하죠. 남 잘못되는 꼴 못 보고 보증 서서 2번이나 길거리로 나앉고 3번, 저는 노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엄마하고 아들께 키워주고 할 때 주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주야로 일을 할 때 제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영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어찌 됐든 간에 그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지만 제 안에서 머물고 계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때문에 항상 울었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 신세 자탄을 하면서 날마다 노래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사람을 이렇게 누가 들어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밤새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지금 남편이 한 10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도 서로 혼자였어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집안에선 그분들을 믿지 않는 분인데도 이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너희들이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만났으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딸을 하나 낳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목에서 피가 넘어와요. 열심히 살려고 애기 얻고 빚내서 집 지어서 장사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몸이. 그리고 술 먹고 맨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혼자 고생 하다가 살다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장사를 막 빚내서 애기 얻고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피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이 이렇게 부어. 병원을 가니까 그냥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목에 암을 발견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몸을 관리를 안 해서 암덩어리가 이렇게 크냐고. 그때 보니까 목이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암 수술로 인해서 조금만 바람이 세면 기침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목에 암을 수술을 하게 하시고, 목소리가 지금은 뭐 허스키하지만, 소리에 쓰니까 허스키하지만 목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고, 노래할 때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노래 소리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된 상태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대 구로에서 수술을 하고 집에 와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암이란 걸 통해서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고난이에요.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안 걸렸다고? 내 인생이 너무나 그때는 피폐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고생해서 살았는데 이제 암이라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차라리 죽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약물 중독에 빠져요. 근데 그때 뭐가 비춰졌냐면, 우리 성경에서 형제들아 나가라 하는 자에게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안에 계시지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후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게 딱 깨달아지면서, 저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누가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도 않으셨어요. 지옥에 떨어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회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교회 학교에서 다녔지만. 그때부터 제가 들려오는 환청이 이제 있었어요. 죽어. 두려운 너의 하나님을 피하려면 죽어. 그래서 암 수술하고 와서 잘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죠.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30kg 후반대까지 빠지면서 완전히 해골처럼. 그리고 그때 딸이 2살, 우유병 18개월 됐으니까 우유 먹여야 되는데 딸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이 돌았어. 완전히 지금 세상으로 가면 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피해서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게 들어오냐. 자, 이제는 너 집안 식구들 힘들게 하지 말고 나가서 죽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이야.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약을 수면제 중독이 있었잖아요. 그때 15 정도 한 주먹을 먹고 죽으려고. 여러분 죽음의 기로에 서니까 돈도 뭣도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새롭게 소설하는 간증 영상을 2번이나 찍었어요. 이례적으로 많이 없는 일인데 얼마나 간증이 많으면 2번을 찍었겠어요. 근데 그 간증을 오늘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은 제가 드릴게요. 충분히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뛰어내리라고 하는 계속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약을 먹고 고가 다리로 가요. 택시를 타고 딱 택시비하고 물살 약 먹고 거기서 뛰어내릴, 제정신 아닐 때 뛰어내릴 그 돈만 갖고 가는 거예요. 물 하나 사서 고가에 올라가요. 터벅터벅. 약을 먹으니까 몽롱하죠. 제가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다리 난간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 있는데 잠깐 눈을 떴는데요. 사람의 다리가, 2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지? 지나가는 사람인가 하고 제가 고개를 들었네요. 근데 하얀 신발을 신었고 하얀 바지를 입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봤죠. 앉아서. 저는 앉아있고 그 사람은 서 있었으니까. 세상에 제가 놀래버렸어요. 우리 세상에서 꽃미남 얘기하잖아요. 그런 잘생김이 아니라 너무도 아름다운 얼굴을 한 젊은 남자 둘이서 흠도 점도 없어요. 얼굴에 뭔가 구김살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 이 옷 자체도 너무 깨끗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하얀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이게 진리라기보다 여러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분들을 보고 제가 놀래버려서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약 먹은 가운데도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러러서. 근데 둘이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웃는데 양쪽에서 팔을 끼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근데 웃으면서 저는 결론은 여기에서 뛰어내리려고 여기 있었는데 100m 정도 옮겨져서 거기서 뛰어내리게 돼요. 근데 제가 처음에 뛰어내리려고 했던 장소는 밑엔 고가도로니까 고속도로니까 차들이 세게 달리겠죠. 신호 없이. 아스팔트예요. 그 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3차 사고도 날 수 있고 바로 직사예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옮겨졌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저기만큼 떨어져서 나무에 한번 받치고 밑에 모래더미가 좀 있었어요. 그거에 받치면서 충격이 좀 완화됐겠지만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대놓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내려요. 뛰어내린과 동시에 후회하게 됐어요. 너무 두렵고 후회하게 됐고 떨어졌어. 그때부터는 등뼈가 다 으스러졌죠. 부러졌죠. 그때 이제 각고의 고통이 막 임하는데 머리 터졌어요. 혼자서 몇 시간을 있었어요. 차들이 발견을 못하니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 누가 떨어지라고 그랬는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 책임지라고. 왜 죽겠다는데, 죄를 용서받겠다는데 살려서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막 원망을 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되니까 교회 차량이 저를 발견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응급실 가게 되면서부터 피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여기 등 다 열고 철심을 대고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심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젊기도 하고 12년 전이니까.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믿음이란 단어도 싫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저 수술하고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감각이 없어서. 소변 감각이 없어서. 병원에서는 물론 소변줄 꼭꼭 빼내지만 감각을 잃었어요. 부러진 뼈 조각이 신경을 찔러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겠죠. 여러분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 그때 무슨 소망 다 잃고 침대에서 저희 여동생이 간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방에 불도 못 켜게 있어요. 그 회진 올 때만 켰고. 그 사이에 새벽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빛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불 다 껐는데. 그리고 전 침대에 누워있는데 계단이 쭉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금 하늘을 보니까, 천장을 보니까 이렇게 살짝 뚫어져, 약간 한 이 정도 뚫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제가 다리에서 떨어졌기 전에 그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는데 다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표정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는 거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얻은 평안한 얼굴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계단 밑으로는요, 한없는 어둠에서 갈려지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눈도 못 감고 제 영이 알았어요. 제가 오늘 죽으면, 눈을 감으면 나는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때부터는 눈을 못 감고 3일 동안에, 그때부터는 정신과 치료가 시작되죠. 그리고 소변 감각이 돌아오지도 않고 발을 잘 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이대로 살아야 된대. 소변 감각이 없는데 시간 맞춰서 3시간에 한 번씩 빼내야 돼. 그런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원망만 했어요. 빨리 죽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 음성이 큰 게 아니라 깨달아진 음성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이 들리면서 그때부터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이 딱 생기면서 소변 감각이 딱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때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한 곡을 드리고 갈게요. 십자가 그 피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게 그냥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오늘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피인지 가사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가야금은 할게요. 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십자가 그 피로 붉은 죄 돈과 같이 씻겨주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리. 십자가 나 굳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리. 죄 웃음
영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게 불타는 고통이에요. 제가 각고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약 패치를 붙여도 안 나섰어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응급실에 다니고 그럴 때인데 이상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뭐 우리 흔히 뭐 세상에서 뭐 전봇 나을 때 막 뭐 어깨에 뭐가 붙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연기처럼 탁한 거 이런 것들이 보이고 느껴지고 영으로. 그럴 때 제가 우리 집안이 아까 목사님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머니가 맨날 무속인 불러가지고 굿하고 그랬어요. 그런 집안이었는데 우리 언니 뭐라고 했겠어요? 맨날 아프니까 수술을 내 동맥류로 제가 수술을 했어요. 또 전 21번의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죽도록 찾지 않고 그냥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네 시 좀 대봐라. 그래서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무속인으로 살아가고 싶었겠어요? 거부하고 있자. 저희 지금 오늘은 못 왔어요. 내일 시험기간이라고 고등학생 딸이 그때 어렸잖아요. 3살 4살 먹었는데 귀신을 보는 거예요. 이제 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신내림은 받아야 되나 봐. 그리고 내린 것을 받으러 가요. 근데 우리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신이 내리겠어요? 털끝 하나도 손대지 못하죠. 전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막 기도랍시고 딱 그거였어요. 내 마음 안에 중심을 아뢰는 거. 하나님 나는 무속인으로 살아가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하셨어요. 신이 내리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집에서 날마다 귀신들한테 시달리고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저희 그 무속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간증을 딱 듣게 되면서 깨달아졌어요.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신이 돼서 죽었는데 신이 돼서 저를 무당되게 도와준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이게 딱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죽기 살기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찾아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토하고 아파. 목숨 걸고 다녔습니다. 기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저는 기도회랑 기도회 다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하나님 은혜로. 부르짖고 목소리가 아무로 나오지 않던 그 목이 트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라고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저 공부 못했는데 하나님 돈도 없는데 수술 21번의 수술도 저 보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이 나이에 꼭 신학교 가야 간증합니까 하나님? 안 갈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10편 18편의 말씀 주세요.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릴 때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너의 환경 보지 마. 담을 뛰어넘어. 환경을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데 천지 만물의 창조주세요. 가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검정고시 치르고 신학대를 가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 지혜를 주셔서 공부해서 저는 전액 장학금으로 전교 1, 2, 3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대학교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후반에 저보고 국악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2014년에 갑자기 국악을 좀 하게 됐어요. 1년을. 그래서 근데 훈련 받느라고 못하다가 그 국악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내 자식도 우리 부모도 항상 내 말 안 듣고 그냥 내가 너무 막 그 어둠 속에 빠져 살면 미움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 신학교 가운데서 찬양을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찬양을 어떻게 해요? 명창들도 많은데 그냥 세상 노래도 아니고 국악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작고 미천한 것들을 들어서 쓸 때 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순종하는 자를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담대히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국악 찬양을 가사를 제가 작사를 했어요.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을 때 21번의 수술을 하고 그런 환란 가운데서 친구들 다 떠났어요. 저 돈 없고 훈련받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면서 내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가슴을 찢고 울었을 때도 내가 네 눈물 다 봤어. 네 어려움 다 보고 있어.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동행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제가 가야금 병창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소리 안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형문화재 선생님 권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가야금 병창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무형유산 이수를 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란 찬양 가사들을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동행. 대로 살아서 이제 주 따라 통행하리라. 내 주를 배웠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지금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네 눈물 영원히 닦아줄 거야. 영원히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는 그곳에서 영원을 약속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다.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시오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왔다가 그 사명대로 살면서 구원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도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돌아와라.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다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게 그 시대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돌아와. 돌이켜. 네가 살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야 된다. 근데 내 맘대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들에게 제대로 예수 믿고 그분을 알아야 된대요. 어떻게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염소들이 그릇되게 행한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목소리가 터진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기도시키셨어요. 쓸쓸한 하나님의 뒷모습이 생각났어요. 내가 아침부터 두 팔을 벌리고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해도 외면했대요. 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네, 저는 귀신을 보던 그 딸이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철야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한의학과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은사와 나의 노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못 나온 거예요. 내일 시험 기간이라. 그렇게 하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갔을 때 봉제 공장에서 저는 나벨 이만한 거 네모난 거 박았을 뿐이에요. 그 6개월 한 걸로 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한복 브랜드의 대표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사장 떵떵거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어려운 애들을 도와줘라. 너처럼 공부 못하고 가정 형편 그런 애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눈물을 흘린다. 도와라. 그래서 제가 그 재정을 전부 하나님한테 드려요. 집회하는 재정, 물론 11조 교회에다 드리고, 물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니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들을 찬양은 여러분들 홀로 아리랑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개사를 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양곡이 되게 많은데 가야금하고 키가 안 맞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한 곡이라도 하라고 하셔서 가지고 왔어요. 좀 이따 또 들려드릴게요. 홀로 아리랑. 가사 한번 같이 묵상하세요. 힘겨운 세상 바다 난 외로운 섬 오늘도
채워주리라. 산다는 건 이렇듯 외로운 길, 꿈을 꾸며 달려왔던 나는 어디 있나. 아무리 애원하고 눈물 흘려봐도 답답한 이내 마음 채울 길 없구나. 다같이 내 영혼아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줄인 자야 내게로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 잠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눈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실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감사드립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창천 하늘에 찬별도 많고 우리네 예수님 사랑도 많다. 다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줄인 자야 내게로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오늘도 새 신자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제가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이를 품게 하셨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언니를 보면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들이 제 주위 사람들 영접했고 저희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다. 이 말씀은 이 자체 발광체이신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제가 아프리카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이따가 또 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할 때 제가 한복을 지금 입는 것도 한복을 제가 만들고 업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복으로 처음엔 집에서 만들었어요. 은사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게 은혜예요. 가라, 하라. 그 말이 그렇게 좋아요. 심장이 떨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주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지. 그럼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 한복을 뒤집어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순종하니까 집에서 만들고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전라북도를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 하나님이 전라북도를 들어서 저에게 붙이신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래요. 한복 이름을.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한복 브랜드를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줘서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아프리카 그 케냐에도 수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그 나라에도 보내고 정말 많이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건물을 알아봐.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건물을 알아보래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한복도 하지, 목사가 될 거지, 그리고 뭐예요? 가야금 가르치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없는데. 근데 그런 믿지 못, 불신앙의 말을 하나님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건물을 알아보러 다녀요. 사람들이 사모님 돈 얼마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수치도 당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장래 유업으로 주실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 전 여기가 좋아요. 여성기업센터에서 돈도 안 내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있겠습니다. 가라. 그리고 그 돈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건물을 전주에서 그래도 몇 층짜리를 살려면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억대로. 근데 그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야곱과 이삭. 같은 장막에 거주했대. 그리고 동일한 여부를 함께 받았대. 그 자녀가 줄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희 아까 건달 전 남편하고 만나서 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제가 잠깐 떼어놨다가 군대 갈 때까지 저랑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면서 제대를 하면서 저를 독립해서 떠났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배가 고파서 걔도. 근데 그 아들이 돈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서 1편, 2편이 나눠져 있는데 1편을 보시면 그 엄마가 그렇게 맞고 그랬던 것을 아들이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그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래요. 아들은 부모가 이혼했다는 그 마음 하나로 온전히 되지 못한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어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셔서 제가 회개하고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동영상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보냈어요. 맨날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아이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엄마 너무 잘 봤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회개했던 내용이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저하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일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 고속도로 그 야간에 공사하는 거 막아놓고 보수 도색하는 공장, 그 회사의 친척 형이 사장이에요. 거기에 속 차리고 거기에 일하러 간 딱 2년 만에 엄마 내가 2년이 내 인턴 기간이 지났으니까 내가 현장에서 일 안 해. 오늘 일 마지막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내려가서 2달 엄마하고 쉬었다가 올라가면 나는 이제 사무직이야. 엄마 고생 끝났어. 우리 엄마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이야기 많이 하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날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나이 30에 갔어요. 오늘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죽을지 살지 몰라요. 약속되어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지육신 멀쩡해. 그리고 좀 있으면 일 끝나고 엄마한테 가. 근데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고속도로 차 문을 딱 열고 내리는데 15톤 차가 와서 나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이를 시신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 아버지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입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대요.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 되면서 30에 간 아이가 수의를 입고 엄마 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성령이 약속을 하셔도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참척의 고통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공생애가 시작됐다. 너와 네 아들과 나는 동역자다. 무슨 동역자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예요. 우리 왜 부르셨어요? 5달란트를 줬으면 가서 그 5달란트를 불려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나에게만 달라고 한대요. 달라고. 있는 걸로 족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라고 하세요. 그 아이 아빠가 지금도 건달로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이 변하셨더라고. 근데 저한테 새벽에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안 오르고 있다가 다 돌아간 다음에 영정사진을 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방을 뒹굴면서. 근데 제가 그 방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딸아, 네가 가서 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 지체 않고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아버지가 3초 만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반문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데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내 아들입니까? 왜 죽어서 돈을 주십니까를 못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깨달은 게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들이었더라고.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의 보상금으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제가 언제 밟아보지도 않은 아프리카에 선교 영상 보고 가실 건데 한 1분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리 아들의 보상금으로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아들이 갈 때 엄마 생일이지? 관계 회복되고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용돈을 보냈어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일을 하니까 그 위험한 데서 그 추운데 일하는데 내가 먹겠어요? 못 먹죠. 그 돈 어디서 생긴 것도 기도하고 쓰는 거예요. 우린 청직이니까.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쓰시길 원하십니까? 자, 한복 때문에 만난 선교사님이 있어요. 저의 한복을 입고 아프리카로 파송 가신 김한나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을 페이스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돈을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아들이 준 용돈으로 판 우물은 아들이 가고 나서 봉헌됐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저런 물을 먹어요. 아들이 준 용돈으로 파기 시작한 첫 우물이에요. 네, 저렇게 됐을 때 저걸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지금 19개째 우물이 봉헌됐어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저 아이들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떡과 물고기로 저렇게 많은 아이들을 제가 직접 가기도 해요. 이제 곧 또 가는데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모습이에요. 그 아들의 보상금으로 학교가 들어왔고요. 그 땅에 저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린 모습인데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시편 110편의 3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성경 보급해서 이번에도 8월 달에도 또 어마어마하게 가요. 저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이 아이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저희 아이가 쓰임받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저렇게. 지금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돼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저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먹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물 4층짜리를 주셨습니다. 돈 하나도 없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정말 이 땅에서 떠나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대로만 살면 돼요.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관계 중심 전도를 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살았다고 해서 우리 올 때는 순서대로 와요.
갈 데는 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를 계수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는 걸로 족하고 그 안에서 나누고 그 작은 떡과 물고기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세요.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저 물 한 잔 마시고 같이 고백할게요.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대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1시간 됐는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잠깐 나누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봉헌되기 시작한 게 우물은 19개 됐고 교회는 3곳을 봉헌이 됐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벽돌 기계를 사주고 지붕을 고쳐주고 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학비를 주고 몇 억이라는 돈이
이 작고 부서진 제게에서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제 작은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저같이 부서진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아니었다면 작두를 타야 됐을 제가, 아니면 진작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살리셔서 이곳에 두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서 나를 고난에 처해 두시지 않으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아들을 데려갔을 때 거기에서 참척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영의 눈에 열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또. 근데 전도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숨이 꺽꺽 넘어갈 때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주님 나를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저도 지금 현재 암 환자입니다. 뇌동맥류도 수술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하는 종목이 7가지입니다. 보험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번 찬양은 제가 원래 집회 때 또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찬양은 알고 싶어요 라는 제목인데, 이게 제가 진짜 주님을 알고 싶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구했던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이. 저도 알고 싶어요. 소전도사가 아는 하나님, 저도 알려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알고 싶어요 고백할게요. 예수님, 당신의 마음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 내가 세상에서 허망하고 헤매일 때 아픔에 눈물 흘리셨나요? 행여 돌아오지 않을까? 내 이름 또 부르며 가슴 아프셨나요? 홀로 외로이 눈물 흘러내릴 때 예수님 마음 알고 싶어. 따스한 품에 안아준 당신, 흐르는 눈물 닦아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순간 가사도 까먹고 많이 울 뻔봤어요. 우리 이런 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사랑가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찬양가 중에서 사랑가라는 게 있어요. 사랑 그 찬양이 있는데 그 곡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찬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건 좀 빠른 곡인데 여러분들 박수도 치시고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켜서 사랑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내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하트 날려주시고 아시겠죠? 그 가사 중에서 내 사랑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트로 고백하실게요. 네, 사랑과 가겠습니다. 얼씨구 박수 치시면서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사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준비하시고 영원한 내 사랑 영광의 박수. 하나님 무슨 꽃이 천지에 가득하네.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로 인해 깨져버린 소중한 내 사랑아 눈물 나도 아파도 포기할 수 없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모르겠어요. 금방 한 3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더 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또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오직 찬양과 예배 그것만 천국에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찬양, 간증, 연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천국의 삶이 어떤 걸까? 천국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간증, 삶 속에서 이론이 아닌 정말 삶에서 만난 하나님, 인생의 어떤 슬픔이나 또 여러 가지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만난 우리 예수님,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또 그 아프리카 선교도 하시고 또 얼마나 귀합니까? 목회도 하시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또 이렇게 선교 사업도 하시고 너무나 귀한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고 참 복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 더욱더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벌써 2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 우리 소유정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좀 더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